네, 저희들이 이제 에베소서 말씀을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이제 오늘은 2장입니다. 우리 앞부분 내용 우리 기억하시면 이제 사도 바울이 그 에베소 성도들에게 문안 인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셨습니다. 그 복을 인해서 하나님을 찬송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십시오. 그리고 또 마음의 눈을 밝혀 주십시오. 그런데 특별히 사도 바울은 이제 우리 성도들이 꼭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한 것은 우리 성도들, 믿는 자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 하는 것을 알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지극히 큰 능력은 누구를 보면 알 수 있느냐? 예수님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능력이 예수님에게 역사하니까 세상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셨던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고, 그리고 하늘에 하나님 오른편에 앉히셨습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높은 곳으로 하나님은 예수님을 높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지위와 신분을 갖게 되었느냐? 모든 악한 영적 세력들 그 발 앞에 굴복시킬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고, 또 예수님은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그리고 교회는 어떤 공동체냐?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예수님, 그분의 충만함을 담아서 이 세상을 충만하게 해야 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1장을 가르친 다음에 이제 2장 1절부터 10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얼마나 놀라운 구원을 베푸셨는가, 이제 한 개인 개인에게 집중을 합니다. 그래서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에는 본래 인간입니다. 본래 인간, 이제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본래 그 인간의 모습은 어떠했나? 그리고 이제 4절부터 7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얼마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베푸셨는가? 그리고 8절부터 10절까지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신 이 놀라운 구원이 나의 것이 될 수 있나, 우리들의 것이 될 수 있나 하는 것을 바울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맥락 속에서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은 소위 인간론입니다. 인간론, 성경적 인간론. 성경은 이제 나를 포함해서 우리 인간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는 것에 대한 가장 대표적인 본문 중에 하나가 됩니다. 먼저 이 본문을 다루기 전에 이제 우리 사람들이 믿고 싶어하는 우리 사람의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이 믿고 싶어하는 인간의 모습,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인간은 피조물이 아니고, 인간은 피조물이 아니고 스스로 있는 자가 되고 싶습니다. 이거 조금 불경한 표현인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자기를 드러내실 때 자기 이름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여호와. 그 이름의 뜻이 뭔가 하면 스스로 있는 자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이 스스로 있는 분이 아니라 자기가 스스로 있는 자가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피조물이 아니라 스스로 빅뱅을 통해서 또 진화의 과정을 거쳐서 인간 스스로가 스스로 있는 자가 되었다라고 믿고 싶습니다. 그래서 내 인생은
바로 나의 것이다 라고 믿고 싶어 합니다. 또 하나, 인간은 선하다 라는 것을 믿고 싶어 합니다. 이 사람들, 인간은 원래 선한데 이렇게 악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문제는 문명에 있다. 그리고 이 세상 환경이 선한 사람 더럽혔다. 그렇지만 인간은 선하다라고 믿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인간은 스스로 자신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과학기술의 발전을 통해서 때로는 교육 그리고 도덕과 종교적 수행을 통해서 인간은 스스로 완전에 도달할 수 있다. 그러니까 더 이상 하나님도 필요 없고 구원자도 필요 없고 인간 스스로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믿고 싶어하고, 이런 믿음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기초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람들이 믿고 싶은 거고, 정말 인간의 실상은 무엇인가? 이제 성경의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 구절 다루기 전에 먼저 성경은 인간은 누구라고 이야기하느냐? 창조주 하나님의 최고 작품입니다. 이거는 꼭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인간은 누구냐? 창조주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은 어떻게 시작하느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만드신 이 천지 만물 아름다운 세계를 누구한테 맡기셨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인간에게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은 맡기셨습니다. 성도님들, 이제 인간은 누구냐? 성경이 가르치는 것은 인간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인간은 소위 동물도 아닙니다. 다른 모든 피조물과 인간은 근본적으로 구별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동물들과 다른 피조물들과 인간을 구별짓는, 다른 말로 하면 인간을 인간되게 하는 본질이 무엇이겠습니까? 성경은 한마디로 설명을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실 때 뭐라고 지으셨느냐? 나의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유일한 존재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 여기에는 많은 것들이 포함이 될 수 있습니다. 신학적으로 의와 진리와 거룩의 존재다 라고 설명할 수도 있고, 또 칼빈 같은 사람은 이걸 조금 더 확장해서 이성과 그리고 창조력과 많은 부분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그 중심에 있는 가장 핵심은 뭐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만이 할 수 있는 한 가지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과 의사소통하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냐? 창조주 하나님과 의사소통을 할 수 있습니다. 의사소통할 수 있는 존재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천지와 만물을 아름답게 창조하시고 이것을 누구 손에 맡기셨느냐? 그와 의사소통할 수 있는 인간에게 이 아름다운 세계를 맡기셨습니다. 그분의 뜻대로,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는 방법으로 이 세계를 잘 관리하라고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인간은 이만큼 창조의 꽃이요 가장 아름답고 귀한 존재인데, 안타까운 것은 무엇입니까? 이 인간이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뱀의 꼬임을 받아서 욕망이 뭐냐?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욕망에서 선악과를 먹었고, 이를 통해 타락하게 됩니다. 타락하게 되어서 인간은 절망적인 상태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은 타락한 인간,
절망 가운데 있는 인간, 구원자를 절대적으로 요청하는 인간, 그 인간의 실상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세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이제 1절 말씀을 보시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 말씀의 정확한 번역은 이겁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너희는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다. 바울의 첫 번째 선언은 무엇이냐? 인간은 허물 그리고 죄 안에서 죽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나오는 이 허물이라는 표현은 파라프토마라고 해서 이제 무슨 뜻인가 하면 헬라어로 파라프토마인데 이 뜻은 뭔가 하면 경계선을 넘는 겁니다. 경계선을 의도적으로 넘어버리는 것, 그리고 바른 길에서 의도적으로 이탈하는 것, 이게 뭔가 하면 파라프토마, 허물입니다. 허물. 사람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경계선, 그것을 고의적으로 넘어버렸고 하나님이 정하신 바른 길에서 그들은 의도적으로 이탈했습니다. 이것이 허물입니다. 그리고 죄는 이제 헬라어로 하마르티아,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하마르티아라는 말의 뜻은 뭔가 하면 화살을 쏘았는데 그 화살이 표적에 못 미치거나 그 표적에서 빗나가 버리는 상태를 하마르티아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죄라는 말의 핵심적인 뜻은 뭔가 하면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게 명확한 표적을 주셨는데 그 표적에 미치지 못하거나 빗나가 버리는 것, 이것이 바로 죄입니다. 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본래 인간은 어떤 상태에 놓여 있었나? 허물과 죄 안에서 그들은 죽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죽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게 납득이 되시나요? 물론 여기서 죽었다라는 말은 육체적인 죽음이 아니라 영적이고 본질적인 의미입니다. 허물과 죄 때문에 죽었다. 그런데 성경에서 죽음이라는 말이 가진 가장 근본적인 뜻은 뭔가 하면 단절과 분리입니다. 단절과 분리. 무슨 뜻인가 하면 이제 우리가 여름철인데 우리 성도님들께서 좀 시원해야 되겠다 싶어서 산에 한 번씩 등산을 가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산에 등산로를 따라 올라가다 보면 가끔 큰 나무가 있는데 그 큰 나무에서 한 가지가 잘려져서 등산로에 뒹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잘려진 그 어떤 가지를 보니까 거기에는 무성한 가지도 아직 붙어 있고, 그리고 거기에는 꽃도 피어 있고, 때로는 거기에 열매도 지금 맺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 여기 땅바닥에 떨어져서 잎과 그리고 또 꽃과 열매가 있는 이 가지는 살았습니까? 아니면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답은 명확합니다. 살은 것 같으나 그들은 실상은 죽은 자입니다. 왜 그렇죠? 생명의 근원인 나무로부터 그가 단절되어졌기 때문에, 분리되어졌기 때문에 그들은 살아있는 모습은 가지고 있지만 그들은 죽은 자였고 반드시 그들은 죽게 됩니다. 성도님들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서 허물과 죄로 인간이 죽어 있다라는 이 말은 바로 이런 뜻이죠. 허물과 죄 때문에 인간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어져 있고 그들은 분리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살아있는 것 같은 모든 모습을 가진 것 같지만 실상은, 본질은 그들은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했습니다. 본래 인간은 허물과 죄로 죽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2절 말씀을 보시면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허물과 죄 가운데서 행하여, 이어지는 말씀,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이 세상 풍조를 따랐습니다.
특별히 서신서에서 세상이라는 말은 부정적으로 표현될 때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이라는 말의 근본적인 뜻은 뭐냐? 하나님 없이 구조화되고 하나님 없이 체계화된 세상, 이것이 서신서에서 부정적으로 묘사될 때 세상이라는 말이 담고 있는 의미입니다. 하나님 없이 구조화되고 체계화된 이 세상을 성경은 세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풍조, 이 세상의 풍조라는 말은 이 세상의 가치관, 그리고 이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들, 그것을 우리는 따르면서 살았다는 겁니다. 여기 따랐다라는 표현은 노예적인 굴종입니다. 이 세상 풍속에 우리는 노예로 살아왔다. 그리고 또 이야기합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이것은 누구겠습니까? 마귀입니다. 그리고 사탄입니다. 그런데 왜 이들을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고 표현했느냐? 그만큼 강력한 힘과 권세를 가지고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이 세상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악한 영적 실제가 있는데 그것을 우리는 따랐다는 것입니다. 노예적으로 추종하며 따르면서 살았다. 그런데 이 악한 영은 지금 2절 마지막에 보시면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다. 이 악한 영은, 영적 실체는 지금도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눈앞에 펼쳐지는 세계가 전부가 아니고 눈앞에 보이지 않는 그런 영적인 세력, 영적인 실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악한 이 영, 마귀로 대표되는 이 악한 영이 우리들 속에 역사하면 영향을 받을 때 그가 하는 가장 핵심적인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마귀가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야기했죠. 이 악한 영은 지금도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악한 영을 추종하며 따르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3절을 보시면 세 번째,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불순종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그때 우리는 또 무엇의 노예였느냐? 육체의 욕심입니다. 여러분, 이 신약 성경을 보면 좀 헷갈리실 때가 많은데, 특별히 바울 서신에 있어서 육체와 몸은 좀 다릅니다. 우리 한글로는 비슷한데, 성경에서 몸이라는 것은 이거는 중립적입니다. 중립적.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몸, 우리에게 주신 이 몸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를 드려라. 몸은 몸으로 하는 모든 행동입니다. 그렇지만 육체는 무엇이냐?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본성을 뜻할 때 육체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죠. 그때는 우리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냈습니다. 그리고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였습니다. 여기 이제 나오는 육체는 좀 본능적인 거겠죠. 본능적인 것, 뭔가 누가 봐도 문제가 있고 천박해 보이는 그런 본능적인 것이라면 그것의 노예뿐만 아니라 우리는 마음이 원하는 것을 했다. 마음, 이 마음은 때로는 학문의 모양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철학의 옷을 입을 수도 있고 예술과 문화의 옷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학문과 철학과 문화와 예술이 하는 역할 중에 하나, 부정적인 역할 중에 하나가 뭐냐? 그들은 많은 경우에 타락을 미화시키고 있습니다. 그것을 학문의 이름으로, 철학과 예술의 이름으로 그 어떤 타락과 그 타락을 미화시키고
포장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청년들을 섬기면서 때로는 제가 청년들에게 자주 부탁했던 말이야, 너희들 지금 지적인 세계가 형성이 될 텐데 그때 책을 너희들한테 가장 적합한 때에 가장 적합한 책 읽을 수 있도록 꼭 기도해야 된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 특별히 우리 대학 다니는 우리 자녀들을 두신 분은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그들에게 가장 적합한 때 가장 적합한 책을 읽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여러분, 저는 청년들을 섬기면서 애들이 책 한 권 잘못 읽고 신앙을 완전히 버려버리고 하나님을 향해 등을 돌리는 그런 청년들을 너무나도 많이 봤습니다. 책을 보면 때로는 죄가 무엇으로 둔갑하냐? 자유로, 아름다움으로 둔갑합니다. 때로는 타락이 뭔가 덕도에 도달하는 과정인 것처럼 미화되기도 합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본래 인간은 어떤 상태였느냐?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고, 두 번째 그들은 노예였습니다. 무엇의 노예였느냐? 삼중적인 노예인데, 밖으로는 이 세상의 풍조, 이 세상의 가치관과 이 모든 것의 풍조, 이 세상 풍조에 그들은 노예가 되어져 있었고, 그리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의 노예가 되어져 있었고, 그들은 육체와 마음의 욕심, 그 욕심에 그들은 노예가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3절 마지막을 보시면 마지막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이거는 뭔가 하면 질 자체가 본질상 그들은 진노의 자녀이었다. 창조주 하나님, 거룩하고 의로우신 하나님으로부터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질 자체가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말씀 좀 들으시니까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은 성령의 감동을 통해 이야기합니다. 본래 인간은 예외 없이 어떤 상태에 있었나?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고, 그리고 그들은 이 세상 풍조, 그리고 마귀와 그리고 육체의 그 욕심의 노예가 되어져 있었고, 그리고 그들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들으실 때 어떤가요? 좀 이렇게 아멘 이렇게 좀 수용이 되시나요? 어떻습니까? 이거 옆에 있는 분 보시고 한번 속으로 한번 이야기하시면 좋은데, 당신 옛날에 허물과 죄로 죽었고, 당신 과거에 노예였다, 노예. 그리고 또 당신은 속으로 이야기하십시오. 원래 진노의 자녀였다, 진노의 자녀. 여러분, 혹시 속으로 옆에 분 보시면서 그래 이야기하니까 속이 후련하십니까? 아니면 좀 어떠신가요? 저는 제가 처음 그 대학을 다닐 때 저는 전도를 못 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 그 과친구 애들, 걔들은 소위 참 정말 천재들이라고 인정받는 애들인데, 제가 그놈들 앉혀놓고 이래 와봐라 임마, 너 임마 지금 수능은 점수가 뭐 전국에서 몇 등이지만 잘 기억해라. 너 누군 줄 아냐? 너 임마 허물과 죄로 죽었어. 너 임마 멀쩡해 보이지만 너 노예야, 노예. 너 지금 이 세상 풍조, 그리고 또 마귀, 그리고 욕심에 너 노예야 임마. 너 누군지 알아? 질 자체가 진노의 자녀야 너. 여러분, 이거를 받아들여야만 어떻게 되나요?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이 돼가지고 어떻게 친한 친구, 자기가 제일 잘난 사람인 것처럼 살아가는 애들한테 너 임마 죽었고 노예였고 질 자체가 너 임마 진노의 자녀야, 맨정신으로 할 수 있습니까? 참 저는 전도를 못해요. 그리고 애들이 이거를 받아들이게 되면 뒷감당 어떻게 하나. 자기가 똑똑한 줄 알고 공부 열심히 했던 놈이 날마다 하나님 저는 노예입니다, 하나님 저는 진노의 자녀입니다, 이러면 얘들이 공부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경험해 봤을 때 공부가 안 돼요, 공부. 그런데 성도님,
중요한 것은 무엇이죠? 저는 참 이렇게 지난 시간들 돌아보면 가장 놀라운 은혜가 뭐였나? 이거는 초자연적인 은혜입니다. 초자연적인 은혜가 뭔가? 바로 내가 이런 사람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그리고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어쩌면 참 모범적으로 성장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들었던 이야기가 너 예수님 믿으니까 소금과 빛이 돼야 돼. 너 예수님 못하니까 하나님 영광 나타내기 위해서 착하고 다르게 살아야 돼. 어릴 때부터 어쩌면 저한테는 이 귀에 못이 박혀서 너는 달라야 돼. 너 예수 믿는 사람 그러면 안 돼. 하나님 영광 나타내야 돼. 그러면서 항상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그런 삶을 요구받았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까 은연중에 이제 좀 자라니까 은연중에 어떻게 됐느냐, 나는 다른 사람들과 다른 것 같다. 저는 다르게 살고 착하게 살고 모범적으로 살아갑니다. 다른 사람은 죄인이지만 저는 아닌 것 같았어요. 성도님들, 저는 참 나중에 이렇게 청년 시절을 겪으면서 비로소 깨닫게 됐습니다. 맞습니다.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거룩하고 모범적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살 수 있기 위해서 먼저 깨달아야 되는 게 뭐냐?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허물과 죄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져 있었고 어떤 인간의 노력으로도 그 간격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누구냐? 노예입니다. 여러분 다 기억하시잖아요. 이 세상 풍조의 노예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누구냐? 악한 영의 노예로 살았습니다. 우리는 욕심의 노예로 살았습니다. 그것을 아름답게 포장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차이를 만들지, 우리 인간은 노예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진노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받아들일 때, 이것을 받아들이게 될 때 우리에게 누가 찾아오실 수 있느냐?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오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칫 잘못하면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는 인간을 너무나도 비참하게 만드는 종교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도 오늘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렇게 설교합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있고 여러분 인생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누구한테도 빼앗기지 마십시오. 그럼 여기 있는 분들이, 특히 젊은 애들은 아멘 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선합니다. 더러운 것은 세상이고 문명입니다. 그럼 또 여기 있는 분들이 아멘 그러시지 않겠어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이야기하시겠죠. 여러분 인생은 여러분 스스로의 힘으로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막 아멘 안 그러시겠어요? 이게 주체사상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우리는 역사를 바로잡을 수 있고 세상의 모순을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 이게 주체사상입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가슴이 불이 붙습니다. 불이. 이런 말 다 듣고 싶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이 내 귀에 좋게 들리나 나쁘게 들리느냐가 아니라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어느 것이 진리냐 하는 것입니다. 어느 것이 진리인가 아닌가가 중요한 거지, 어떤 이야기가 내 뒤에 좋게 들리나 나쁘게 들리나 그것은 중요한 거 아닙니다. 저는 가끔 이제 사역하다 보면 우리 성도님들 중에 한 번씩 가끔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목사님, 정말 불행인데 은혜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 하면 이제 병원에 검진을, 몸이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병원을 갔는데 9군데를 갔는데 예를 들면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한 병원에 가니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문제가. 그러면서 그 병원에서 하시는 말씀이 지금 당신 속에 잘 보이지 않는 곳에 암덩어리가 있다는 거죠. 암세포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야기 들었을 때 기분이 좋겠습니까? 안 좋겠습니까? 아무도 기분이 안 좋습니다. 왜? 9군데 병원에서 괜찮다고 했는데 야, 이 돌팔이 같은 놈이 말이죠, 지금 내 몸에 뭔가가 자라고 있다 그러면 누가 기분이 좋겠어요? 그런데 다 상세한 검사를 해보니까 그게 맞았어요. 정말 내 몸에는 암세포가 자라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그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아직은 초기였기 때문에 간단한 수술을 통해서 그것은 치료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성도님들이 이야기하는, 목사님 그 의사 꼭 기억해 놓으십시오. 용합니다, 용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성도님들, 분명히 들었던 이야기는 충격적이지만 그것이 사실이었기 때문에 그 사실을 받아들였을 때 그 사람에게 생명의 길이 열렸습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의사와의 만남도 그런데 우리들의 삶과 우리들의 영혼을 책임지는 하나님과의 만남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나보고 좋습니다, 선합니다, 모든 것 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 존재합니다, 당신 스스로가 여러분 삶에, 당신 스스로의 삶에 구원자가 될 수 있습니다, 아무리 가슴을 뜨겁게 하면 뭐합니까? 우리들 속에는 죄로 대표되는 암덩어리가 자라고 있습니다. 욕심이라는 암덩어리가 자라고 있고, 악한 영이 우리들의 삶을 부추기면서 우리들의 삶을 그릇된 죽음의 방향으로 인도해 가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저는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몸에는 영적인 암덩어리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허물과 죄를 통해 하나님과 단절하게 만들었고, 그리고 우리를 노예적인 삶으로 만들었고, 우리로 하여금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게 했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이 사실을 만약에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이제 몇 가지 적용을 기억할 수 있는데, 여러분 만약에 이것이 진실이었다면, 여러분 중에 아마 모태신앙, 저와 같은 모태신앙이 계실 텐데, 아무리 모태신앙이라도 태어나면서부터 예수님 믿은 분은 없습니다. 그죠? 저도 대학교 2학년 때 예수님을 제 삶의 구세주와 주인으로 모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전에 제 삶은 교회 속에서 자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영적으로 죽어 있었고 노예였고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만약에 이 성경적인 진리를 굳게 붙잡는다면 우리는 무엇을 고백할 수 있습니까? 다른 건 몰라도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바로 성경적, 인간에 대한 성경적 진리를 굳게 붙잡을 때, 이 말씀을 통해 내 삶을 살펴보면 우리 모두가 고백할 수 있는 게 무엇이냐?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가 이렇게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건 딴 거 아닙니다. 우리가 얼마나 과거에 노예였고 죽었고 그리고 진노의 자녀였던지 우리들의 출발점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마치 나는 다른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다가 넘어지고 쓰러지게 됐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과거가 누구였는지 명확하게 기억하면 우리는 언제나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감사할 수 있고 그분을 찬양할 수가 있고, 그리고 나아가서 우리는 그분 앞에 겸손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한국 교회가 회복해야 되는 가장 시급한 것이 저는 이것이라고 믿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저는 예수님, 저는 이제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 얼마나 놀라운 구원이 저에게 베풀어졌는가, 그것 깨달았을 때 저에게 일어났던 가장 놀라운 일 중에 하나는 사람을 긍휼히 여길 수 있게 됐습니다. 저는 그전에는 사람들을 경쟁 상대로 봤습니다. 그래서 제보다 좀 잘나면 그냥 비판하고 쟤보다 좀 못나면 무시하고 짓밟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얼마나 죄인인가, 아무리 몸부림쳐도 이 인간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닫고 그 속에서 구원자 예수님 만났을 때
저는 그때서야 모든 인간이 나처럼 이 굴레 속에 갇혀 있구나, 정말 하고 싶지만 못하고 있구나. 그래서 인간을 향한 긍휼한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예수님이 나를 섬기셨듯이 주님의 사랑 갖고 나도 저분들 좀 섬기고 도움이 되고 기쁨이 되면 좋겠다. 저는 이 인간에 대한 진실을 깨닫고 나서 그때부터 저는 역설적으로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품고 섬기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조금씩 바뀌어져 갔습니다. 성도님들, 저는 이 사실 굳게 붙잡을 때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이 세상을 향해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구령의 열정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화려한 것 같잖아요. 그러나 이 세상 일시적으로 지나갑니다. 저는 어제 이제 오랜만에 한 30년 만에 이제 제 고등학교 친구가 하나 어떻게 알고 찾아왔어요. 지금 이제 의사로 있는데 뭐 이렇게 그 의사로 있는 친구가 찾아와서 저보고 뭐 한 1시간 정도 이야기 나누고 마지막 돌아가는 길에 저보고 이렇게 이야기, 친구야, 내가 의사로서 친구로서 내가 한마디만 내가 충고할게. 그래서 뭐냐 이러니까 걔가 이렇게 이야기해. 야, 건강해라. 딱 한마디. 야, 건강해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걔가 하는 말이, 야, 어제까지 세상 모든 것 가진 것, 세상의 모든 것 가진 것처럼 가부글고 설쳤는데 건강 잃고 나니까 그 친구 하는 말이, 죄송합니다, 그 다음날 납골당이더라. 저는 그 이야기를 듣는데 정말 가슴이 뭉클하더라고요. 여러분, 세상 다 가진 것처럼 그렇게 기고만장해도 우리 인간입니다. 부서질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건강 하나 잃어버리면 그 다음 납골당에 담긴 죄가 되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여러분, 이 인생에게, 이 슬픔과 죽음의 종노릇하는 인생에게 가장 기다리는, 가장 기쁜 소식은 무엇이겠습니까?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우리 인간 잘 기억하십시오. 나는 과거에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노예였습니다. 이 세상 풍조와 그리고 악한 영과 그리고 육체 욕심에 우리는 노예였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이 말씀 굳게 붙잡고 저는 우리 성도님들, 내가 오늘 살아있다는 것,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하며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겸손하게, 저는 정말 좀 겸손하게 우리가 살아가고, 다른 사람, 나처럼 인간의 굴레 속에서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그분들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품어주고 섬기고, 나아가서 하나님 알지 못하는 이 세상,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생명의 이름, 우리 주님 전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